네, 날이 갈수록 더 은혜로워집니다. 지난 1년여 또 우리 이 시간마다 특송을 하셨잖아요. 다들 특송해 주시고 한 번도 펑크나지 않고 잘 섬겨주시고 준비해서 귀한 찬양, 우리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우리 모든 찬양 팀들 감사합니다. 다들 박수 한번 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한 모임에서 제가 잠시 이제 먼저 모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먼저 소개를 이제 하죠. 여기 오늘 말씀 전할 이 목사님은 전에 이런 모임에서 이렇게 일들을 하셨고, 또 이런 학교에서 또 강의를 하셨고, 또 뭐 이런 성경 교재도 쓰셨었고 이랬던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쭉 하더라고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모든 내용들이 과거형이에요. 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좀 웃었습니다. 맞아, 그때는 뭐 그랬지. 근데 문제는 지금이죠. 지금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는가 봐, 저분이.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이 교회는 전에 선교 엄청 열심히 했었고, 구제도 많이 잘했었고, 뭐 수백 명씩 전국 청소년을 모아서 수련회를 열어준 적도 있고, 또 신도시에 큰 교회를 지은 적도 있었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좀 과거형으로만 계속. 그럼 듣는 이가 궁금해지겠죠. 그럼 지금은 어떤데? 라고 묻게 되겠죠, 여러분. 네. 한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했다잖아요. 왜 산약은 웃지요? 이런. 우리도 그냥 웃지요로 끝내도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며칠 전이 이제 우리 교회의 창립 40주년 되는 날입니다. 79년도 12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40주년 기념주일 뭐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40주년이라고 내세우기는 너무 주님 앞에 송구스러운 점도 있고, 부끄러운 점도 제 자신 있고, 차라리 그래서 이 시간 차분한 다짐이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더 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내려다보시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 얘들아 하고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실까? 과거 없이 오늘이 없지요. 오늘이 없이 미래도 물론 없습니다. 잠시 그래서 우리는 잠깐 우리 지난 40년 한 번 더 좀 이렇게 좀 요약을 해 봤습니다. 저희 교회 본명이 창성교회인 건 아시죠? 네, 창성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79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이제 낙성되어 있는 현대 상가를 분양받아 들어간 것이 199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된 지 10년쯤 후에 이런 이제 큰 일이 진행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희생어린 아주 감동적인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서 10년 후에 제가 이제 본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2000년 3월입니다. 그런 이후로 주님께서는 또 이 교회에 이제 부흥과 성장이라는 은혜들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좋은 성도들이 들어왔고, 함께하면 자리가 좀 비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노회에서 열리는 여전도의 성경 PP대회에는 대개 우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찬양대회 나가도 탁월한 으로 주목을 받았죠. 근데 그러던 중에 상가 2, 3층으로는 어쨌든 비좁고 혼잡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사든 건물을 사든 해야 되자 해서 바삐 움직였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 물색하면서 정말 그 복잡하고 힘들었던 것은 이 교회가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 때문에 또다시 비집고 들어가야 되나 하는 그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있던 그 건물 전체를 사자 해서 또 그 추진도 해봤습니다. 안 됐습니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2007년 5월이죠. 신도시에 종교부지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사실 온 비상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금식하며 연속 고리기도도 했고, 야밤에 뭐 성계산 기도도 올라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교회 건축 현장 곁으로 이사해서 임시 예배 조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열심히 노방전도를 많이 했지요. 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아시는 것처럼 건축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여러 이유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주께서 허락을 안 하셨다라고 결론을 맺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이유를 주님 나라에 가면 여쭤보려고 지금 마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다른 교회에 이 모든 걸 넘기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지만 그해 가을은 산에 있는 기도원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정말 교회의 광야 생활이랄까요? 그런 시간을 보냈죠. 그래도 교우들은 도시락을 싸들고 주일이면 기도원으로 모였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겨울에서 신바람이 났고요. 주님 지으신 자연과 숲속에서 예배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는 생각도 했던 것이 그때입니다. 자, 그 후로도 우리는 이제 건축 중단의 여파로 여러 차례 고통을 겪으며 예배 장소를 옮겼고 또 옮기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3년 전에 이 자리, 2층 예배당에 왔습니다. 자, 그러는 10년 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사연들이 있고 또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주님 안에서 지낸 시간은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각자에게 분명한 뭔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믿음의 저력 같은 거라고 할까요? 엊그제 성탄 예배 드리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지금 우리들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구나.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하지만 이 인사가 조금 더 어색하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죠. 주님은 샬롬,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으면서 그 과거에서 눈을 돌려 현재를 봐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 40주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제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다음 주일은 다 새해겠죠. 새해.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는 40년을 마치고 다음 주일은 새로운 역사 속으로 발을 들여 놓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40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41, 40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40 그 이후는 어떨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분명한 새로운 출발인 건 분명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특별히 있어서 이후 40년은 어떠할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공동체적으로 한 민족이기도 하지만 구약의 교회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야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즉 약속의 땅이란 하나님께서 미리 이 땅은 너희 거야 라고 이미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너희 것이라. 자, 그럼에도 그 땅은 저절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절로 챙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자신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첫 도전이 바로 첫 시험대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요단강 도하에서 우리는 언약 백성들이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요. 또 교회 공동체가 전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두세 가지가 발견되는데요. 맨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이 강 앞에서 사흘간 유숙함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로 그 강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립니다. 사흘간 유숙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도하의 첫 번째 단계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을 읽다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든 이들을 이제 서둘러서 요단가에 가요. 건너가 그리고 3장 1절 유숙합니다. 거기서 요단가에서 요단 동편에요. 3장 2절 읽어보십시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흘 후 비로소 백성들 깨우며 움직이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1절에서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라고 하는데 떠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죠. 이것은 원래 유목민들이 다음 행선지로 출발하려고 할 때 천막을 해체할 때 그때 천막 말뚝을 말뚝을 뽑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 동편 생활을 다 정리하고 시딤으로 떠나는 실로 감격스러운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요단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강을 막 건너는 것이 아니라 강의 동편 거기서 며칠 사흘을 유숙시키는 거예요. 사흘을. 성경의 사흘도 의미가 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단강 도하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뭔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혹은 차분히 하나님을 주목했던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군한 첫 번째 단계는 요단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었다는 것. 이스라엘은 기다리는 동안 정말 강을 건너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며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주님의 때를 바라봐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급하기 때문에 그 일을 거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 각자의 요단강 앞에서 숨을 고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바로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을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아니하며 하나님부터 예민하게 발걸음을 옮기며 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들이 먼저 스스로 성결케 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귀한 일을 보십시오. 이제 요단을 건너기 앞서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이다.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게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를 찌들은 저들과 싸우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단강 도하의 두 번째 꼭 필요한 단계는 바로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궁극적 목적도 그거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백성을 만들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백성들과 함께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택한 백성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공동체가 세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우리 심령이 주 앞에 더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 속에도 그렇지 못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 3장 14절은 어쩌면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치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3장 16절 다같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며. 자, 오늘날 막강한 세상 풍조와 싸우는 주님의 교회들이 처한 문제가 뭘까요? 내분입니다. 다툼이에요. 자기 문제예요. 왜 교회 안에 다투는가? 왜 성도들끼리 분열하는가? 그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다툼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외치기가 어려운 처지에 됐어요. 제가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백신을 써봤습니다.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을 이렇게 쭉 써봤어요. 전도사 때, 또 부교육자로, 혹은 담임 목사로. 일단 7교회를 써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7교회 가운데 말이죠. 그 7 중에서 2교회만 지금 평안해요. 나머지 5교회는 지금 엄청 다투고 있거나 사회 법정까지 가서 싸우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겨우 싸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든지 이 정도예요. 5교회.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휘젓고 있습니다. 거기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래도 우리 교회 참 감사하죠. 지난 20년만 제가 생각해봐도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교회적으로 무슨 큰 다툼 같은 건 없었어요. 물론 너무 열심히 하려다 주저앉은 건 있지만 그 외에 뭐 불필요한 분쟁이나 뭐 이런 쓸데없는 게 소모전이 없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화평과 성도들의 친밀함,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 13장 3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 볼까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이게 예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제자들이, 한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 그것을 바깥 사람들이 본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참 예수쟁이 많네, 저게 교회야 라고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평가를 그들이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스만교회도 그런 칭찬을 듣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전투에 나서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성결케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불순종과 미움과 다툼과 그 적과 싸우기 전에 내 안에 적과 싸우는 거죠. 성결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계획도 우리 인간의 부정과 혹은 죄악 때문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본래 많은 기적을 일으키려고 행하시려고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고향을 방문합니다. 나사렛을.
그런데 그 못하셨어요. 그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은 저희의 믿지 아니함을 인해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더라. 주님의 능력이 크셔도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쓰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고 어느 교회를 비난하기 전에 늘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혹 내 안에 그런 시기나 다툼이 없나, 죄악이 없나. 앞으로 주어지는 가나안의 날들을 성결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섰다. 행동입니다. 여호수아 3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그래서 백성 앞에 이제 저들이 나가게 됩니다. 자, 3장 8절을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다 같이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단강 도하의 본격적 세 번째 단계는 이 언약궤를 메고 직접 강으로 들어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믿음의 행진을 명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가장 강으로 들어갈 걸 명하는데 제사장들은 물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강물이 멈추더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시기가 보리를 거두는 추수기래요. 이 말은 우기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그러니까 하필이면 강물이 불어서 가장 건너기 어려울 때를 맞춰서 건너라 이러신 거예요. 너에게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이 갈라진 다음에 건너가라 말씀하지 않은 걸 여러분 보시죠. 강물이 여전히 출렁이고 있는데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인 자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그제야 강물이 멈추었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처음에 애굽을 떠나올 때는 뭐 건너죠?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예요. 지금은 강입니다. 그때가 더 거창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갈라진 바닷길을 마른 땅같이 건넜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요단강은 어떻죠? 아직 차고 넘치는 강물에 발을 넣어라. 그리고 질퍽이는 강바닥을 밟고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제는 40년이 지난 겁니다. 40년 후입니다. 40년보다는 더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있었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난 40년은 그래요.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도 혹은 교회적으로도 성숙함의 날들이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보는 것은 그래서 여기 앞장선 자들이 믿음이 돋보이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먼저 앞서 가야만 했습니다. 물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출렁이는 강물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거기 서 있어야 돼. 강목판에. 교회 공동체로 치면 직분자겠죠. 특히 중직자 이런 분들. 이들에게는 분명 백성들보다 월등한 믿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앞에 있어야 되고 백성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원하기는 특별히 저희 교회,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분들이 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광야 40년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자기들보다 많고 힘이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차례차례 정복해가요. 차례차례. 절대로 두려울 필요가 없었어요. 왜?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전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전쟁의 용사이신 여호와께 대한 굳센 믿음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전쟁에 임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신명기 가보면 20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해 놀라지 말라. 자, 20장 4절 같이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담대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승패는 믿음의 유무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곁에 서는가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대적할 때 한 일 기억하시죠? 이들은 일곱째 날 되는 날에 함성을 외쳐 부른 거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고함 지르는 거 외에는 없어요. 여호와 백성은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승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후로
7년에 걸친 가나안의 대적들을 차례차례 제거해 나가는 것이죠. 승리의 경험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승리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 힘을 밀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저희들이 교회에 많은 감사가 있었고요. 특히 교회적으로 이제 큰 행사를 우리가 치렀던 것을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봄에 하는 전교인 수련회 1박 2일짜리도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주간에 걸친 이 제주 수련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말도 통하지 않은 중국 성도들을 모시고, 그리고 또 20명에 가까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다 함께하는 그런 수련회, 이게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담대함을 먼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을 넘는 헌금도 해주셨고, 또 시간을 쪼개야 많은 교우들이 함께 또 했습니다. 특별히 이 준비팀은 마치 여기 본문에 보면 언약궤를 내면 제사장들처럼 참 담대하게 계속 앞장을 서줬습니다. 그리고 온 교우들이 시간을 냈고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제 자신도 15년여의 중국 선교의 여정 속에서 이제는 참 동지들 만나는 것 같은 기쁨도 있었고요. 근데 특별히 이번 제주에 참여했던 중국 성도 가운데 몇 번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의 수련회 행사가 가장 따뜻했고 가장 질서 있었다. 자기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 자기들이 볼 때, 제가 볼 때도 그랬으니까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도 그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 말은 너희는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에요. 신호를 주신 거죠. 그 승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땐 그렇게 건넜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같은 자기 정체성에 뚜렷하다면, 또 우리야말로 광야 40년을 거쳐온 여호와의 공동체임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싸움도 승리의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긍지를 갖기를 원하셨어요. 긍지를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 주변 나라가 다 찾아와서 야훼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원하셨던 겁니다. 등대처럼 우뚝 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도로서의 긍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로서의 자부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또 교회는 그의 소유라는 것, 이라는 것.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긍지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교회가 시원치 않으면 긍지를 가진 교회를 바꾸시면 됩니다. 누가? 우리가. 왜? 우리의 교회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좀 아는 이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그런 사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분은 한 5년 주기로 교회를 바꾸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가서 교회를 등록하고는 자랑이 대단합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는 없는 거예요, 정말. 근데 한 3년쯤 되면 말이 조금 이상해지고 불평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슬슬 불평을 해요. 그리고 5년쯤 되면 입만 열면 비판입니다. 막 그의 눈에는 다 틀려먹었어. 목사도 틀리고 장로도 틀리고 집사도 틀리고 심지어는 반찬까지 짜요. 그 교회에.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교회를 옮겨놓으라고 전화가 옵니다. 저는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참 걱정해요. 여러분, 자기 교회를 험담하며 다니는 사람 많고 구차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옛말로 누워도 침 뱉기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더구나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 앞에서 교회를 비난해요. 네. 아무리 못났어도 밖에 나가서 내 부모 형제를 비난하는 사람은 정말 못난이죠. 나의 신앙을 보듬어주고 있는 교회를 불평하고, 내 영적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를 비난하고, 나의 영적 가족이 된 교우들을 험담하고, 그건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정말 낭비예요. 그건. 바보죠. 만일 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영적 질병이 있으면, 그리고 나의 기도나 나의 애씀으로도 변화가 불가능하면, 그러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 교회를. 왜?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인의 교회 이동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떠나는 자여 심히도 못가 발병 난다, 그런 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교회를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 징배를 한다, 그런 공식도 없어요. 물론 이럴 수는 있죠. 교회를 옮겼기 때문에 영적으로 좀 손해보고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 옮기면 벌이 있다, 이건 오버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일 한 교회가 있는데 영적 질병이 깊고 교인들은 모이면 세속적 대화만 하고 거기 가면 내 신앙이 오히려 찌그러들고 내 신앙이 오염된다면 당연히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떠날 수도 있고요. 떠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단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타당하고 사람이 보기에도 진지해야 돼요. 장난처럼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종교놀이가 아닙니다. 내 능력을 과시하는 계모임도 아니고요. 주님의 나라를 소속시켜준 영적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누려야 할 것도 있고 내가 희생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이 나그네 세상을 사는 동안 쉼을 얻기도 하고 천국까지 같이 갈 동료들을 만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고 그런 곳이 영적으로 자라가고 신앙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세상 유일한 곳이 사실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갖습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영적인 가치입니다. 한 영혼의 거듭난 영혼의 성장, 거듭난 영혼들이 함께 모여 주님 하나님을 경배함, 이것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교회의 가치예요. 세상 어느 단체가 그걸 가질 수 있습니까? 무슨 구호단체가 갖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교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성도들을 또 훈련하고 또 아이들을 주 안에서 그렇게 양육하고 이게 기본적인 골조입니다.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사회에 기여도 해야 되지만 영적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봉사도 해야 되고 구제활동도 해야 되고요. 정치에 기여도 해야 됩니다. 하나 그것들은 다 2차 목표라고 하시면 돼요. 목표는 목표인데 2차 목표입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가치를 우선하며 천국까지 같이 갈 동지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눈여겨보신 분 이제 아시겠지만 교회 옆에 현수막 하나가 바뀌었잖아요. 네. 워낙 그쪽이 좀 지저분해서 새로 바꾸기도 하고 또 행인들에게 임팩트를 주는 현수막이면 좋겠다 고민도 했는데 근데 맨 아래에 건강한 교회를 찾으시나요? 라는 문구를 이제 넣었거든요. 제법 산뜻해요.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저는 이제 한 번씩 그걸 보면서 읽으면서 제가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제 자신에게 우리 교회는 진정 건강한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그런 질문. 성경은 교회를 몸이라고 그러죠. 몸이라면 당연히 건강해야 되겠고요. 건강한 몸이란 뭐죠? 몸의 각 부분들이, 각 지체들이 다 건강할 때 몸이 건강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온몸이 튼튼한 것 같은 다리가 이상해져 있다. 발가락이 병들었다. 그러면 뭐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지체들이 누구죠? 우리들이 각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건실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이거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되죠? 지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는 물의 지체라는 거죠. 우리는 머리이신 주님께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한 몸의 지체니까.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에 대한 이들과 붙어 있지 않고 주님께만 붙어 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교인들은 몸의 다른 지체와 붙어 있기를 그리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과만 교제한대요. 그러나 다른 성도들로부터는 일부러 자신을 격리시키기도 해요. 그들은 머리 외에는 어떤 몸과도 연관 맺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몸은 하나의 지체로만은 형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팔 하나만 있는 그 머리만 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각 그 거룩한 몸의 지체요 한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지체와 긴밀히 연합되고 그리고 내 구실을 할 수 있는 지체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자신이 건강한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건강한 몸에 대한 얘기 한 가지만 더 붙이고 매듭을 하죠. 건강한 몸의 특징은 뭘까요? 당연히 성장일 거예요. 건강한 아이는 크는 거죠, 당연히. 네. 여러분 사도행전 읽다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을 아주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교회가 자라갔다는 숫자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분명히 주님의 뜻입니다. 집 나간 아들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는 모든 사람이 그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돌아온 동생을 마뜩치 않게 여기던 큰아들은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 영혼에 대한 애정을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모여있을 때 건강한 교회예요. 우선 내 주변 사람과 일가 친척을 살펴야 되고 나로 인해 그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기를 좀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간절함이 확대되면 뭐가 되죠? 그게 선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의 마음이 없이 선교만 말하는 것은 무기력한 겁니다. 모순이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물론 선교를 할 겁니다. 중국도 하고 다른 나라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지역사회 속에서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명예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선교하고 함께 구제할 동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건강한 지체답게 새로운 한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좀 우리가 마음에 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목하고 마음에 품고 계속 기대해 보십시다. 때가 차면 반드시 주님께서 끌어당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그겁니다. 우리는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약속된 땅이지만 그냥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전쟁이 필요합니다. 영혼 구원의 전쟁이 필요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스스로 성결함을 잊지 않으며 그리고 담대한 믿음 속에 발을 내딛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면서 여러분, 작은 교회는 아름답다라는 표가 있더라고요. 작은 교회는 아름답다. 근데 이건 조금 수정돼야 됩니다. 작은 교회도 아름답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교회 크고 작음은 교회의 평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사랑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인물이 되거든요. 고인물은 반드시 상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고 새물이 들어오고 그들이 함께 새 가족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면 개인도 가정도 다시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2020을 맞는 우리 교회 광야 40년 맞추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힘을 합하여 이미 주신받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치면서 여기 한 책에 나온 글귀를 베껴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뭐냐면은 건강한 교회란, 건강한 교회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는 지나간 일에 연연하거나 과거의 영광에 정체되어 있지 않다. 물론 교회의 구성원들은 과거를 존중하고 존경한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그들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끊임없이 기대한다. 이런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기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향수를 느끼며 보낼 시간이 없다. 아멘. 동의하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차분히 좀 고백할까요? 40년 감사합니다. 내가 40년 세월 속에 몇 년을 차지했든지 간에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구약교회인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는 가나안에 발을 떼야 됐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 공동체 축복해 주시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도 주님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새해에는 주님 때문에 벅찬 날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도 가정도 우리 개인도 새로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날들